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창세기 15장 1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격 조건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 내 자격 조건,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쓸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은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례도 하지 않았고요. 이름도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도망쳤죠. 거기에서 부인도 빼앗기고 흉악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꽤 쓸만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많은 민중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성전 체제는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만 나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물으시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받아들임이 은혜요, 받아들임이 복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서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9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엉겁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예수와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물어보다가 예수께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을 것이다. 그런데 성서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너희에게 말해두거니와 사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는 벌써 왔었고 사람들은 그를 멋대로 다루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큰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 모두 놀라서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로 저 사람들과 다투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생님, 악령이 들려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악령이 한번 발작하면 그 아이는 땅에 뒹굴며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다가 몸이 뻣뻣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자 악령이 예수를 보고는 곧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아이는 땅에 넘어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악령의 발작으로 그 아이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께서 할 수면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시자 아이 아버지는 큰 목소리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악령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령들아 들어라. 그 아이에게서 썩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호령하셨다. 그러자 악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가버렸다. 그 바람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웅성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났다. 그 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12제자를 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